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말씀을 애타게 갈급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이토록 귀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과 함께 말씀의 잔치로 대부흥회로 활짝 열려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심령을 축복의 객으로 인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로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른 심령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태우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밝은 길을 보여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메마른 저희 심령이 생기를 되찾고 죽어져가던 저희 심령이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귀한 성회 기간 중에 강사 박재만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선포되는 구주를 할 때 행복인내 그 귀한 말씀 중에 매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오늘의 그 첫 번째 말씀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그동안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이 더욱 눈보다 더욱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처음으로 참석한 귀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한 주 동안의 말씀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성회 중에 마치는 날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더딥혀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뵙게 된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이 시조라는 이 월간지를 다 잘 아시죠? 바로 이 월간지인데요. 이 시조는 다양한 이 삶의 이야기들과 교훈들이 아주 잔잔한 감동으로, 또 때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그리고 뒷이야기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글들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조를 오랫동안 편집하시고 기고하신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또 우리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한 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시조사 편집국장이신 박재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재만 목사님 잠깐 인사하실 때 우리 아멘과 박수로 좀 우리 환영해 드릴까요? 아멘. 네. 네, 우리 글을 보면은 이 글쓴이의 이 모습이 우리 보인다고 하죠. 이 시조에 있는 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글이 아니라 우리가 육성으로 귀한 감동적인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전도 집회에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아주 인생의 행복한 경험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경찬팀에서 준비한 특창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적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원래 원고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혹시 지금은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벌써 오늘만 해도 여러분 입술로 행복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외쳤습니까? 네, 노래하면서 몇 수십 번 외쳤는데 아마 이번 주말 끝날 때쯤이면 몇백 번쯤 여러분의 입술로 행복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초대해 오신 이웃분들 계시죠? 이렇게 이웃에 손잡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함께 한 주일 동안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마음에서 뭉클하고 뜨거운 그런 행복의 감동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권성관 목사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말 순서를 준비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고, 지금도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서울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서울을 못 벗어나는 서울 숙맥입니다. 부산은 와봤을까요? 안 와봤을까요? 뜨문뜨문 와봤습니다. 해운대도 놀러도 오고 이렇게 휴가차 몇 번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친지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뭐 친지댁에서 며칠 묵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저 기장에 뭐 이렇게 뭐 바다 보면서 차 마시기에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래서 기장에도 가고, 또 을숙도에 뭐 새가 있다고 그래서 새도 보러 가고, 또 여기저기 부산에 많은 곳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자어 세대예요. 그래서 한문을 조금 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한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산을 온다고 하면서 제가 부산의 부자를 한문으로 써볼까 했더니 이게 안 써져요. 부산의 부자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쓰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른 한자보다 좀 유난히 어려워요. 서울 저 북쪽에 보면은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일산 사람들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한일자에다가 몇 산자만 쓰면은 일산인데, 사실 저도 부산 읽을 줄만 알았지 이번에 부산을 처음 쓸 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쓸 줄 알게 되는지 아세요? 저거를 이제 글자를 나눠 보면은 위에는 아버지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금덩어리 금자 같은 게 보여요. 아버지 부 밑에 이어서. 그래서 마치 저거를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아버지가 금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여러분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부산 한문 쓰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밑에 금덩어리를 깔고 앉아 계셔. 이러니까 한문으로 부산. 근데 저 부자가 또 금덩어리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가마솥 아니면 큰 솥 부를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산 오니까 부산 좀 아는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산의 지명의 유래가 아마 이제 부산포에서 항구에서 이렇게 육지를 보니까 저 금년산인가? 거기를 딱 봤더니 이게 솥뚜껑 이렇게 솥 엎어놓은 것처럼 돼 있대요. 말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을 부산이라고 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참 부산은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은 이 번잡하고 뭐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삐까뻔쩍하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부산은 보니까 한 500년 전에 막 그 임진왜란 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6.25 때는 피난민들이 죄다 부산으로 몰려오고, 제가 여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산 중앙교회 역사를 다루진 않는데 나름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수정동 교회, 오래되신 분, 여기서 제일 오래되신 분 어떤 분이세요? 부산 중앙교회에서 터줏대감 같은 분.
계시다 치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봤더니 이 영주동 교회, 수정동 교회 해가지고서 여기에 1951년도인가 막 피난민들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제 교회의 역사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줬던 교회가 바로 이 부산, 여기 진구인가요? 중구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진구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여러 많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품어줬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제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첫날이니까. 이 부산중앙교회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은 제가 일하는 출판사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건 뭐예요? 첫째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가 바로 시조사입니다. 1909년에 이 출판사를 창립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닌데, 저는 마음속에 늘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1909년이고, 그래서 역사를 조금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이듬해인 19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병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우리 출판사를 떡하니 차렸는데, 그 이듬해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조사도 1909년에 창립을 해서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45년 또 해방도 맞았고 50년 6.25 전쟁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우리 출판사가 견뎌왔고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한 책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시조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시조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면서, 우리 그 시조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이 출판사로 아는데, 이 한자어가 달라요. 여기는 때 시자에다가 징조 조자를 써서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잡지다. 초장, 중장, 종장, 3344, 3543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대의 징조. 영어로는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에 한 번은 시조에서 어떤 글을 실었느냐 하면, 이 지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한 번은 냈어요. 일제 식민지 치하 때. 그랬더니 일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이 시조를 쓰는 이 누구야? 이 투고한 사람이 누구야? 대일본 제국이 망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야? 우리 천황폐하는 결코 멸망할 수 없어 하면서 저희 시조를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몇 년 있다가 다시 복간을 해서 이 시조가 우리나라 여러 국민들을 계몽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러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양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책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발전과 사상을 계몽하는 일에 언제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출판사입니다. 한 10년 전에 서울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이 사진에 보면은 2층에 제 맨 끝방이 제 사무실인데, 서울시 직원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국장님, 제가 서울시 문화공보부 담당자인데 후대에 물려줄 만한 서울시의 유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서울에 100년 이상 된 잡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 100년 이상 된 이 시조를 출간을 했으니 이 시조가 계속 잘 발전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다가
제가 사진을 가져왔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난 100년 넘는 동안에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건네드렸더니 한 6개월 동안 여러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이 저희 회사에 이런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조가 서울에서는 뭐 세계 미래유산까지는 아니지만은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시조 외에도 저희 출판사에서는 뭐 가정과 건강, 또 교회 진함, 여러 훌륭한 단행본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책들도 내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책도 잘 읽지 않고 이 잡지도 잘 읽질 않아요. 왜냐하면 활자 시대에서 영상 시대로 넘어갔어요. 특별히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마라고 그럽니다.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는 들어보셨죠?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저 구글인데, 구글, 저 앞에 머리 글자만 GAMMA 그래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그 외에도 아주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점점 디지털을 일상화하면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일하는 출판사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그런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라는 총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사랑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경 말씀, 혹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면은 이 성경책에서, 이 두꺼운 수십만 자의 책에서 꼭 외우고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때로는 어서 돈이 많이 들어와도 좀 행복하기는 해요. 때로는 자식이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애를 썼다가 탁 합격하면은 참 그것도 행복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쏟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찾으시는지, 예루살렘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휘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에 독수리가 맘만 먹으면 그
암탉도 잡아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 자기 품에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병아리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추석이었죠. 추석날 아침에 뭐 차례 지내고 또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날 아침에 텔레비전 보십니까? 저는 이번 추석날 텔레비전을 잠깐 봤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또 형제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거실에 앉아서 뭐 이제 인사는 나눴는데 뭐 별로 크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좀 식사를 기다리면서 좀 텔레비전을 보시라고 TV를 켰어요. 추석날 켜놨더니 막 이렇게 뭐 지구는 살아있단가 뭐 이런 BBC 방송, 영국 방송에서 상영을 하는 거를 저도 한 10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 10분 사이에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하면 저는 이 가운데서 딱 한 분 정도는 이번 추석날 그 장면을 좀 봤다고 동의해 주면 좋겠는데 제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어떤 장면이었느냐 하면은 다리가 긴 어미새가 연못 위에 연꽃을 밟으면서 이렇게 사뿐사뿐 옮겨 다녔어요.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보셨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새끼는 어미만큼 연꽃을 밟고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빠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연못도 위태한데 연꽃도 뭐 얼마 무게 못 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끼를 이렇게 오래요. 그러더니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새 이름을 제가 자세히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새를 쫙 날개 안으로 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고 끝인가?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품더니 이제 새끼가 다리가 길어요. 어미 날개 밑으로 이렇게 다리가 쭉 삐져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어미 날개 안쪽에 이렇게 좀 후크 같은 게 있으면 새끼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날개 안쪽은 보이진 않는데 어미가 딱 날개를 이렇게 품더니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새끼를 꽉 이제 이렇게 붙들어요. 그러더니 날라요. 그러니까 이 새끼 다리가 이렇게 노출된 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잠깐 본 장면이지만은 말 못하는 저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챙기고 저렇게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하는구나 하면서 잠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에 품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꽤 좀 여러 해 된 것 같아요. 부산에 화명동이라고 있죠. 저 북구 화명동에서 한 번은 화재가 났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서도 벌써 잊혀졌을 것 같은데 화명동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화명동 화재 사건. 근데 일가족 4명이 숨졌어요. 아파트에 잠깐 불이 났는데 아빠가 잠깐 외출했는데 엄마하고 자녀 셋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왜 기억하느냐 하면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 엄마가 겨우 34살이에요.
그런데 딸아이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지 9살이 있고 8살짜리 아들이 있고 1살배기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혼자서 9살, 8살, 1살 육아하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저도 사남매지만은 이게 애들 키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보니까 소방관들이 봤더니 그 큰딸 9살 아이는 작은 방에서 미처 피하지 못해서 이제 죽었고, 엄마는 그 8살 아들과 1살 딸아이를 품에 안고 불길을 등지려고 하면서 신고를 엄마가 또 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여기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거든요. 아마 자신이 불길을 견디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숨질 때까지 버텼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참 먹먹했다. 제가 예전에 애기 엄마 그러면은 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34살은 애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식을 살리려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크고 깊고 넓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늘 있고 싶어 합니다.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꾸로 하면은 사랑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임을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제가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 아닙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따뜻하게 안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남들한테는 자분자분하게 하고, 남들한테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남들한테는 절대 소리 안 지르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소리를 질러요. 사실 이 언어 활동,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특권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감정의 표현 도구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웃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의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말 한마디로 자기의 초상을 그려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좋지 못한 말,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은 말하고 그런 말을 자꾸 거듭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한 인격을 그게 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릇은 그 소리로서 깨어진 것을 알고 사람은 그 말로써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말에 관한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3장 2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여기도 이제 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들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키로 동쪽으로 갈지 서쪽을 향할지 그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또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우리 전체 신체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한 번 더 걸러낸 말, 또 용기 주는 말, 칭찬하는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부적당한 말, 부정직한 말 한마디는 나중에 1000마디 말로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 지금 정직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라도 정직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은 어려서 들었던 말인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천만인이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서 나를 이렇게 좀 비난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떳떳하면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우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중상모략을 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무심코 툭 내뱉은 한마디가 나에게는 요즘 비수라는 말 잘 안 쓰죠. 이렇게 좀 숨겨진 칼과 같이 돼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절제된 언어,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연습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도 역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곳인데 좀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말하기 좋아하죠? 말하기 좋다 하고, 특히 남의 말, 그렇죠?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이 내 말 하는 것이, 이게 막 커져요.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뭐 좀 이렇게 영어로는 이걸 텅 트위스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긴 하지만은 다 일리 있는 얘기죠.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야,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말해주고 싶죠.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소문이에요.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주워 들은 거. 그런데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침소봉대라는 말 알죠? 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과장해서 싹 전달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놀라면은 그 놀라는 모습에 너희들 몰랐지? 예? 이런 마음의 말입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차라리 말을 않는 것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제가 명언집을 이제 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명언집을 볼 때가 많은데, 이제 자꾸 명언집을 보다 보니까 명언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당연한 얘기예요. 다 당연한 얘기. 이런 얘기 있어요.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예?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뭐 정말 햇빛이 찬란한 그런 희망적인 날이 아니라 때로는 굳은 날, 내 삶에 시련이 있어도 언젠가는 뭐가 뜬다? 무지개가 뜬다. 희망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글이 참 많아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워? 끝이 안 보여. 그럴 때 이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저만 치서 이렇게 끝이 없는 터널은 없대. 조금만 견디면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이 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어야 땅이 비옥하게 되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 지금 네 삶에 어둠이 내려앉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조금만 견뎌라. 그것은 네가 비옥하게 되기 위함이다. 뭐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한 말이에요. 또 비슷한 말이 많아요. 그죠? 어둠이 내려앉아야 별을 볼 수 있다. 이거 누가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칠흑같이 사방이 어둡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두운 시련을 견디고 나면 네가 마침내 찬란한 별을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 딱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이번 10월 달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거 10월 달 시조거든요. 여기 아래 보면 제 사진도 나오는데 10월 달 주제가 썩은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용서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은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나쁜 놈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굳이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썩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때를 기다려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을 이번 달에 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아주 당연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진다. 여러분도 이 정도만 할 수 있죠? 네? 그 정도 말 못해요? 모닥불 피우고 있다가 야 나무 다 타면 모닥불 꺼진다. 성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짐같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역으로 하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많은 이 분쟁이나 다툼, 갈등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가정에서 행복한 삶, 이웃과의 행복한 삶, 교회에서의 행복한 삶, 그런 행복을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고민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을 깨뜨리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험담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과장하는 말. 예.
행복을 깨뜨리는 말이에요. 또 자기 얘기만 하는 거, 또 화나서 하는 말, 또 거짓말, 과격한 말, 또 특별히 여기 맨 아래에 뭐라 그랬어요?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솔직함을 가장한 언어 폭력이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는데 솔직하다고 해서 다 그냥 뱉으면 안 돼요. 제가 이 경상도 사람, 이 부산 사람 제가 특징을 잘 모르는데 뭐 듣기로는 그래요. 아주 직설적이고 화끈한 건 좋은데 돌려서 말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나 좀 배워야 돼요. 솔직함을 가장해서 너무 솔직하게만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좀 더 고민하면서 뭐 이런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왜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싸울 맛이 안 나요. 뭐라고? 막 이러면서 같이 그냥 맞받아 쳐야, 이게 같이 막 올라가서, 이제 막 나중에는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잠언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들었죠? 제가 다 기억하라고 안 합니다. 정말 이 여러 말 중에 딱 한마디 마음속에 그냥 이 성전 교회 문 나설 때에 뭐 잠언 10장 19절이든지 아까 유순한 대답이든지 그냥 이렇게 아니면 아무 구절이 생각 안 나도 좋아요. 그래, 내가 오늘 우리 아이한테 혹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이제 오늘 하루 아니 내일 하루 정도는 내가 작심하고 한번 우리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보리라 결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위의 공동체가 점점 따뜻해지고 또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인내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또 위로의 말. 때로는 위로의 말도 그냥 침묵하는 것도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뭐 그냥 이것저것 그래 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어떻게 했고 뭐 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은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강하게 내 고집, 내 주장, 내 철학만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의 말이 마침내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봉화에서 이런 집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루는 오전 나절에 어디 좀 갈 데가 있대요. 어디를 가려고요? 1시간 거리에 예천이라는 데를 가져요. 그래서 예천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말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인에게 충성된 말이 있었나? 그 말을 갖다 묻었나? 했더니 이 홀스, 타는 말이 아니라 랭귀지, 여기 한자로는 말씀 언자에다 무덤총을 써서 언총, 말 무덤이라고. 그리고 이 비석에다가도
말 무덤이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가서 보고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 한 5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때인데요. 각성바지라는 단어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각성바지는 뭐냐면은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여럿이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 태에서 난 아들이 성이 다 달라. 네? 이 아버지한테서 난 애는 박씨고 또 이 아버지한테 난 애는 이씨고 이 아버지한테 난 애는 최씨야. 자식이고 형제인데 성이 최씨고 김씨고 박씨고 뭐 이씨고 막 그래. 그래서 각성바지라고 그래. 근데 이 예천 어디에 여기에 각성바지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싸워요. 우리 아버지가 더 어쩌고 뭐 어쩌고 우리 재산이 어쩌고 맨날 싸우니까 문중에서 이 다툼이 끊이지 않으니까 아주 지방의 원로들이 해결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다가 어떤 뭐 이제 뭐 다 지나가는 저기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 작은 글씨로 여기 말고 다 또 있는데 작은 글씨로 뭐라고 안내판에 써 있느냐면 소위 지나가던 과객이 이 마을 어귀에 말 무덤을 하나 조성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그곳에 가서 그냥 온갖 하고 싶은 말을 비난이든지 욕이든지 뭐 험한 말이든지 그냥 다 쏟아붓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준 대로 말 무덤을 만들었더니 그 후로 마을이 평온해졌더라.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어쨌든 저런 말 무덤이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뭐 한 번쯤 그냥 일부러 찾아갈 곳은 아니지만은 저같이 글 쓰는 사람들은 꼭 가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오고 하는데 저 말 무덤 주변에 가면은요 말에 관한 주옥 같은 글귀들이 한 50개 이상 써 있어요. 막 돌에다가 비석에다도 써 있고 나무에다도 써 있고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 공원 돌고 오면은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게 돼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말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3개의 뇌과학자들이 이런 경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 인터넷에서 본 자료인데요. 욕을 자주 하면 욕할 일들만 생깁니다. 일단 연구한 과학자들, 뇌과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짜증나라고 자주 말하면 오히려 짜증나는 일만 계속 생긴대요. 네, 재수없소라고 말하면은 재수없는 일만 생긴대요. 네. 그러면 생각과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 라고 말해 보세요. 내가 잘 되고 싶다면 그래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이 실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 그랬어요. 뭐 다 시간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만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되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어떤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오늘을 가꾸고 내일을 가꾸고 미래를 가꾸라. 우리 엘렌 화이트라는 한 선지자가 교육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 말해라. 당신과 나는 언어에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이것은 귀중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사용되라. 여기 아래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빛나게 하자. 마지막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시작.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빛나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알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제가 박수 치시겠습니까? 예. 저를 위한 박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박수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나고 거친 말로써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용기 주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건넴으로써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나가실 때 우리 목사님과 잠깐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잠깐 우리 손님 소개와 또 안내 말씀 또 환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성 집사님 우리 소개로 오신 우리 앞에 보이시죠? 우리 8분의 우리 여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평심 집사님 모시고 오신 우리 2분의 여사님 또 어디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우리 지난번에도 오셨었죠? 예,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의 우리 모친의 소개로 오신 김금자 집사님 소개로 오신 6분의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요. 박숙자 집사님 2분의 성도님 모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네, 다음에요. 정영혜 우리 성도님 8분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최수진, 서영숙 집사님이 15분 맞죠? 네, 15분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일도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진 집사님 또 우리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요. 다 됐나요? 그리고 미처 소개를 못 드리고 우리 전단지와 현수막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기님, 또 우리 정순현님, 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최고의 선물은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박미경 집사님? 네, 우리 박미경 집사님 모시고 오신 우리 앞에 2분 계신데요.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맞죠? 예수님 꼭 만나고 이번 한 주 동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발걸음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선물, 우리 두유 하나씩 받으셨죠? 네. 내일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회 때는, 우리 집회 때는 특별한 우리 선물들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특별한 축제를 요 주차장에서 합니다. 그때 아주 큰 선물들도 많이 있고요. 또 각 부스마다 참여하시면은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맨발 걷기, 그다음에 달리기, 또 우리 시니어 교실, 이런 것들, 우리 밖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순서들을 이 시간에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모든 분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오시는 모든 분들은 경품 축제에 다 참여하시도록 자동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만, 모든 분들 다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그 경품 축제까지 참여하시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여기 우리 옆에 또 건물이 있거든요. 2층에서 우리 전문 사진사들께서 장수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사진만 찍어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상도 해드리고 액자까지 이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다 선물로 다 드립니다. 모든 분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안내를 드리고요. 늦은 밤 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